정복 요한계시록.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정복하기 위해 나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수신자인 우리 7교회 가운데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목적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환경과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이 발달한 곳이었고 특별히 목화 재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모았고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서 로마의 세금을 가장 잘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금을 면제받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볼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 요한이 그곳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 그리고 그 배경으로 물질이 풍성했기에 사실은 선교,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할 수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조금 더 확장해보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생각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온천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온천은 이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쭉 흐르는 동안에 골로새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만년설이 녹은 물이 거기에 합해져서 온천이라고는 사실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지근해지거나 아니면 차가워져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화재배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교회였고 그 지역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주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부요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 너의 실체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면 이 사랑의 식탁,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너도 풍성해지고 또 나도 풍족해지고 나도 기뻐하며 또 내게 돌리는 감사로 인해서 나도 영광 받으며,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잘 영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나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서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 모두는 각기 처한 상황이나 형편과 그리고 삶의 자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바로 믿음의 박해가 있었고 믿음의 유혹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의 유혹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7교회에 다 말씀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말씀하셨고, 결국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 그 첫 번째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에 아주 큰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던 이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이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열심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거듭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처럼 무슨 요한계시록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의적인 해석이나 비유적인 풀이가 아니라 이 말씀 이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또 이단과 같은 모든 유혹과 박해와 또 모든 유혹을 뿌리쳐 이겨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다시 탈바꿈하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7개 교회, 즉 요한계시록의 수신인인 7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현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